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은 한 절로 이어져 있지요. 구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력에 맞추어서 한 해기를 이렇게 정하여 11월 달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12월부터 또 다른 한 해기가 시작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력과 함께 하여 참 교회력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 채워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가 또 시작되는 오늘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어떤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 이제 시작하는 첫 예배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더 풍성한 은혜는 누리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아서 또 이루어가야 할 것은 더 풍성하게 그리고 좀 부족하였던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은 이제 회복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또 한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가 되고자 오늘 이렇게 회복의 말씀으로 이 본문을 삼아보았습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살던 그런 때지요. 바벨론에 잡혀서 정말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살던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살았던 그들이 이방 나라에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살게 되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이런 저들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고 오히려 우상과 이웃 힘센 나라들에게 가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좀 혼 좀 내시려고 그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70년의 기한을 이렇게 정해서 바벨론에 내어 주었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다시피 파사왕 페르시아라고 하지요. 이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황폐하여서 아무것도 없던, 정말 사람 살 수 없던 그런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 유다, 그 예루살렘,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잡혀갈 때 소수의 지킬 사람들을 남겨놓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정말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리에는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황폐하여서 황무지가 되어 있는 그런 이 땅에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그 사랑을 나누는 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다시 울려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지요.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영생으로 들어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심판을 받아 영벌에서 그 지옥불에서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하실 그 주님으로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 가실, 정말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는 이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편안하다 해도 그 편안함은 잠시일 수밖에 없고 또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고 또한 편안함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면 그곳에서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가 갈 그 본향에 가면 이 찬송과 이 찬양이 끊임없이 울려 날 거예요. 우리는 기쁨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거나 이러면 그만 찬송이 그쳐버리지요.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가서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평안 주셔서 그 입술에 또 찬양이 나오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한 회복, 완전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그때에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지요. 오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 또한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함께 불러가는, 전군 천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군 천사의 찬양 소리에 우리 또한 같이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분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내 마음, 내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삶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때에는 이와 같은 염려, 근심, 걱정 다 없어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서 하루만 사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해가 안 지니까 해가 안 지면 하루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어야 하루가 끝이 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저녁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그럼 잠도 못 자고 참 힘들겠다 싶지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즐거움밖에 없다니까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도 농사를 짓게 될지 아니면은 거두게 될지는 모릅니다. 설사 우리가 거기에서 또 농사를 짓고 또 열매를 거두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처럼 땀 흘려 내 곳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거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으로 거두면 그것은 노동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노동이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저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밥도 나무에서 달려있는 거 따먹으면 밥이 되고 국이 되고 된장찌개가 되지 않으려나. 거기서 또 된장찌개 끓여야 될 사람이 있고 이러면 또 거기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 또 힘들고 그것을 또 받는 사람은 기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그런 수고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설마 거기에서 또 된장국을 끓여야 된다 하더라도 그 끓이는 기쁨이 우리가 고생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기쁨으로 그걸 감당하면 그것은 즐거움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곳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 내가 곧 오마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까지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때에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하던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이런 때가 되니까 이거 안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시간 그것이 지금 2000년에 가까운 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한 시간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내일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또 1000년이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열처녀들이 다 준비했습니다.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요. 왜요? 이 등불 꺼지기 전에 분명히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5처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했고, 우리 그 내용 잘 알지 않습니까? 이 5처녀들 앞에서 기름 준비하지 못하였던 5처녀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은 우리는 지금은 참 바라고 저 은혜 속에 산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준비가 안 되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면서 그만에 준비 안 된 것 때문에 신랑 맞이할 시간 놓쳐버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5처녀처럼 우리 주님 오실 것은 분명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본문에서 오시면 이루어 주실 일, 이 기쁨의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이 대리인별과 또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황폐하여서 사람도 살지 아니하고 짐승도 살 곳이 못 되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므로 즐거워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나게 하실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면 그때가 분명히 이와 같은 때가 이루어질 날을 우리 확신하면서 앞으로 가는 믿음의 걸음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